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권면, 마지막 권면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될 신앙의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교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로 자신의 삶을 신뢰로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4개의 동사로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교훈을 들은 것과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 것과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동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마치 조건을 해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조건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따르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에 대한 접속사가 아니라 단지 이 앞의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한 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격려의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신 후에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가 아니라 지상명령을 하신 후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한 이 맥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라고 이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어쩐 일이든지 한동안 바울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이 잠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다시 교제가 재개되어서 이 바울은 기뻐하고 관심이 생겨서 새롭게 생겼다는 의미에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도덕을 이제 강조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윤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다른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의한 자족이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그 말 한자어에서 나타나듯이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채워져야 하고 진급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진급을 해야 만족합니다. 합격을 원하는 사람에게 불합격한다면 도저히 불만족하겠지요.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솔직히 거짓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위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자기 암시, 자기 합리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신, 포도 예화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아무리 달려서 먹어보려고 하나 손이 닿지 않고 먹을 수 없자 그렇게 되자 이 여우가 했던 말은 저것은 신포도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정작 그것을 맛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맛볼 수 없자
저것이 그냥 심포도라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솝우화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솝우화에서 자기 합리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방어 기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적당한 그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우처럼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족한 것처럼, 그리고 내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나름대로의 자족 행위입니다. 여우에게 자족은 자기 무능에 대한 핑계이고 자신에 대한 위로하는 방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건 없건 일이 이루어지건 말건 간에 건강에도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물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거부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 10명이 모두 죽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이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족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봄으로써 부는 바람에 의해서 감사하고 내려지는 비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저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족은 무능력에 의미한 자기의 핑계도 아니고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갖는 만족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난이어도 질병이나 아픔이어도 깨어짐에도 손해와 상처이어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결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